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시간이 진짜 한 주 한 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경륜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눠준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성전으로 결론 지어진다. 우리가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즉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약 안에서 구약 이야기를 했고,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신약의 핵심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바로 이 성육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이끌림을 오신을 받는 것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신 성육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태어나심, 사람의 세계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피를 갖고 계셨죠. 또 뼈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혈과 육을 진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 인성 안으로 가져왔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인성 안으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신성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성, 신유, 하나님에 속한 치유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성하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결국, 우리 인성도 결국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왕의 자녀들은 보면 그 왕의 어떠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왕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왕이 어떤 권위가 있고 거룩한 것처럼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의 자녀를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실제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 왕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베드로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끄셨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은혜와 진리를 바로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게 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은혜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 모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고 그분이 진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은혜가 온 겁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진리가 오신 줄 믿습니다. 보통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쉬운 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집을 주셨어. 하나님 이번에 좋은 차를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좋은 직업을 주셨어. 이렇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 값없는 참된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을 선물로 가진 것이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직장, 사업장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고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사실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진짜 은혜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보통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서로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죠. 대화도 되고 느낌도 알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는 서로 인격적인 만남인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근데 보통 나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믿죠.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뿐인 명목상의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어상 또는 명칭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이슬람교, 알라 그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명칭상 그렇게 이름을 호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인격적인 만남의 하나님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회교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지만 대부분 그들은 또 다른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귀신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귀신도 어떤 인격이 있죠. 인격.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말하잖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나잖아.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냥 여기 말하는 아까 유대교나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그냥 용어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곧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누리는데 그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곧 뭐예요? 은혜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가지고 오십, 은혜를 주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은혜도 왔지만 진리도 왔다. 근데 진리란 단어는 늘 말하지만 진리란 단어는 쉬운 말로 실제, 참이란 뜻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껍데기입니다.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빈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공허한 가정이에요. 더 이상 더 해야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사실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있는 거고 이제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 진짜 그 가정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란 실제. 이 우주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 우주의 참된 실제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진짜 참이 된다.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 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이라는 것은 영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지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은혜 자체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 실제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면 다 공허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즐거움과 좋은 일이 있어도 그분이 없는 즐거움은 사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누려지고 참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은혜와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름뿐이고 그것은 용어상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 체험하고 그분을 어떻게
실제로 참으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 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는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셨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또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한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가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육신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 6장 46절과 14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사실 뭐예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기본적인 율법의 어떤 속성이 이런 내용이다. 사랑, 빛, 거룩, 의로움.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구약의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병인데도 어떤 누구도 예수 문둥병을 만지면 안 되고 다 부정해지는데 그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 주님이 깨끗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깨끗해져라 내가 원한다.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어떤 아주 더러운 사람, 거지 같은 사람 뭘 달라 그러면 그냥 돈을 줄 수 있고 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그분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국률이죠. 국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분별된 삶, 그분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제 주님은 계속 떠나시기 전에 쟤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쉬운 말로 내주한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뭐예요? 은혜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모든 능력으로 공급으로 취하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사실 간단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뭐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그냥 부모는 그냥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내가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같이 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참 은혜고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은혜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실제임을 알게 하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두를 공급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영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누리는 삶,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은혜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누림으로 만족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든 필요로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은혜와 진리 참된 실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심음으로 이 심은 결과 100배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난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장막과 또 빈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자족하며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가 주기도